겠죠. 탑은 좀 높은 사람, 높은 세력과 연합하는 그 버가모 교회.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표현한 대로 잘못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잘못된 세상 권력과 연결된 교회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이다. 이게 국교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 나라의 왕을 힘을 입고 정치 세력의 힘을 입어서 교회가 좀 변질되기 시작한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도 하지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국교 시대를 상징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순교했던 순교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가 오늘 우리 삶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정치 권력에 편승한 일부 목사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권 하에서 뭔가 누리는 것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픈 교회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런 모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과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 권력과 야합한 신학자들, 목사들 이거 안 되는데 하면은 오늘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정치 세력이나 또 세상 권력과 세상 세력과 야합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이 오늘 뭘 들고 찾아오시냐면 좌우의 날선 검, 심판하시는 말씀의 검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너희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고의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보다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 에베소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들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것이죠? 순교시대니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너희들 순교하고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부활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오늘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세요. 왜 이렇게 검을 가지고 나타나죠? 잘못된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핍박받을 때 순교하고 이럴 때 더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교회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교회는 오염되거나 부패한다는 것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또 아플 때는 주님 붙들어요. 간절히 주님 붙들고 살아요. 근데 내가 뭔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돌아간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항상 성경에서 그 사람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 사건과 매번의 일을 통하여 우리 이번에도 우리 청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않았지만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이 하루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감사일기를 보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저는 그 청년의 아름다운 회개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아픈 것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구나 라고 회개로 적용한다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첫 번째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심판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말씀이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성 검,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2장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분,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분,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이 말하지, 이렇게 왜 찾아오셨죠? 정치 권리가 결탁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교회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세상과 야합하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연합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탁과 결혼하듯이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과 연합하고 살면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쇼프팅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쇼트림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도 그 재판 기능과 경찰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공정한 것은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재판 기능이 살아있고 내가 경찰 치리 기능이 살아있어서 나부터 바르게 서면, 그래서 날성검을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수술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실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왜 찾아오셨다고요?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뭔가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이미 준 말씀은 주님이 뒤에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요. 알면서도 뭔가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어지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어이쿠 큰일 났네. 이게 뭐라고? 이미 말씀을 가졌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검을 먼저 내가 내 자신이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자신의 영혼육을 수술하기 시작하면은,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 칼이 나에게 찾아올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의 잣대로 심판하십니다.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가나안 7족속 들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가? 내가 이미 받은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려면 꼭 7족속이 뭘 뜻한다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부정적인 것이 내 심령밭에 들어와 있으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수술이다. 그죠? 가나안 7족속을 멸해버리라. 그 7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 바로 이 말이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뾰족하고 예리해서 혼도, 영도, 간절과 골수는 육도, 찔러 쪼개기, 혼도, 영도, 육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교정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도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자, 우리 새벽에도 말씀 보았겠지만 저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새벽에 들은 말씀 사람들은 복습하시고,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는 소리 나는 꽹가리 소리, 소음이다. 1절 그려놨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가리,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달라달라 하기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언도 하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고 했어요. I am nothing. 제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의 자리에 설지라도 그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어떻게 참는 거라고 했죠? 나에게 나쁜 일 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는 뺨 한 대 때리고 싶고 욕 한 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리고 온유한다는 건 뭐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잘하는 사람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밀어주는 것. 우리는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준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새벽에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너희들 자신을 수술했으면 좋겠다.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리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주장까지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래요. 할렐루야면 여러분들 지금 부부들이 같이 앉아서도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의견이 안 맞아. 그때 그 주장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온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온통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불의를 행하고도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은 진리 편에 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장로일지라도, 서로 그들이 목사일지라도, 그들이 서로 권사일지라도, 서로 그들이 교회 직분자일지라도 그들은 예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죠? 그 다음 말, 모든 것을 참는 것을 뭐라고 했죠?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지금은 엉망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바라주는 것. 그러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주님이 뭐 하고 왔느냐 물으면은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답 하나만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못 들으신 분 20분만 투자만 듣습니다. 꼭 여러분들 20분 시간 할애해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나는 큰일 났다. 이 사랑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랑이 없다니, 주님 이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의 칼로 날마다 수술하고 우리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네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내가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서서 13장 말씀도 받았어요. 그죠? 이미 알았던 말씀이 오늘 또 받았어. 우리는 분명히 이대로 살아내야 되고 살아내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용서치 못하고 갔을 때, 온통한 마음을 품고 갔을 때,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게 준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2022년 1월 30일 날 너희 교회 담임 목사 김요하나 목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우리 본문에서 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하나 빠졌네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칼로 네가 너를 수술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과 그 회개치 않은 사람과 싸워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먼저 나를 심판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쇼프팅 기능과 소트링 기능을 발휘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많이 했는가? 계속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새벽에도 계속 회개 설교하고. 코로나 걸렸다고 그 사람들 비난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샘플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뭔가 보여주는 거 막 이런 설교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 우리 에녹 언제 들었죠? 한우카 때 에녹 이야기 들었어, 그죠? 에녹가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봉헌된 사람,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봉헌된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 유다서 말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녹이 뭔가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하나님의 그림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유다서에 기록한 에녹이거든요. 에녹 이야기거든요. 유다가 에녹 이야기를 했는데 에녹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 주를 거스러 완악한 말을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는 주님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원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봉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죠? 에녹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시기 전에 내가 말씀의 칼로 내 자신을 수술해가지고 내가 자신을 재판해가지고 내 자신을 치료해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자는 것이죠. 그죠? 계시록의 최종적 목적이 이기는 자로 서라는 거잖아. 그죠? 거룩한 자로 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3월달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3월 때까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한다?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아침에 들은 고린도서 말씀, 오늘 또 이 계시록 버가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없나고 회개하자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지난주 봤죠. 서만화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죠? 칭찬만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 졌는데 이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창을 던지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 부르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심판하셔. 내가 본 그림도 맞고 그래 내가 잊어먹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에담이 아빠 엄마는 하루에 에담이 에림이를 몇 번이나 부릅니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에녹도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부르면서 무두셀라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 때 죽었는데 그때 바로 노아 600세 홍수가 일어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고 알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빠르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리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버리고 불의함이 있으면 불의함도 버리고 할렐루야 하면 연합하고 사랑하지 못함이 있다면 연합하고 사랑하지 못함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연합하라, 연합하라, 거짓을 버려라.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것을 내가 처리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축복하시는 구원주 예수와로 오시는 거겠죠. 항상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오신다, 그죠? 축복과 저주도 같이 온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가모교회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탁과 결혼해가지고 정치 세력과 결혼해가지고 나쁜 영적 의미도 있는 교회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옳게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는 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교회를 칭찬하신데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들 사는 그 버가모라는 동네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그게 제우스 신전도 있고 특별히 신을 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 버가모 도시가 큰데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도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탄의 권자가, 진짜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신, 저 북한처럼 김일성을 김정을 신처럼 가서 절하고 이러잖아요, 저 사람들. 그죠? 그런 황제 숭배의 도시로 되어 있는 그 버가모.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오늘날 우리를 지금 이런 거예요. 평택 지역에 붉은 깃발이 많잖아요. 바로 그러면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송탄 주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 송탄에 붉은 깃발 있는 줄 안다. 근데 너희들이 그 붉은 깃발을 용납치 않고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그 깃발이 하나씩 뽑혀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바로 그 말이거든.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는 순교하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해서 누군가 죽어가면 겁을 하잖아요. 누군가 죽어가면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내가 칭찬한다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진짜는 언제 진짜가 돋보이죠? 뭔가 가짜들이 많고 어려운 환경,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회사 회식 문화도 있고 회사에 또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그 나쁜 환경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엄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술 문화에, 엄난 문화에 젖어서 살아.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처럼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우리. 바로 지금 13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 너희들 사는 동네가, 너희들 사는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내가 알아. 거기는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는 도시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야. 거기는 황제 숭배 중심지로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도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지난번 우리 폴리캅처럼 화형이 당하듯이 저 안디바도 화형장으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소식을 알고도 믿음이 쭈그러들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는 것 내가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예배로 표현하는구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화면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줌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줌 상황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 저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저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서서 하잖아요. 과연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간 속에서도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오른쪽을 자꾸 봤죠. 이 오른쪽 TV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지금 저기 다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미러링 기능으로 제 핸드폰을 쏘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내 앞에 있는 핸드폰은 지금 미러링 기능이 화면이 꺼져가지고 끔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TV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주님도 그럴 거야. 너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하면 힘든 환경이지만 코로나 환경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이 계시록 2장 13절처럼 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그러고 그 선자가 나타나고 핍박하고 압박할 때 그때도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칭찬하는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의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원하고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암송할 말씀을 계시록 2장 13절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게 그때 버가모 교회에서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저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도 끝까지 갖고 가야 되고 소망도 끝까지 가야 되고 사랑도 끝까지 가져가는 그 중에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칭찬도 했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은 또 따끔하게 칭찬. 아까 결탁된 것,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된 것을 말씀으로 심판한 모습이 있었고 그 교회에 잘못된 그 교훈들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판치고 있었던 것, 그걸 책망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잘못된 신학, 이단 사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겠죠. 그죠? 첫 번째로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인데 딱 두 가지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발람이 뭐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모압님들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발람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까 처음에 버가모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탑과 결혼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람은 종교 지도자야. 거짓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그가 결합한 사람이 누구죠? 발락 왕. 정치 권력 발락 왕.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하고 연합한 것이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려고 모의하고 했던 것이 바로 아까 버가모 교회의 모습. 탑과 결혼한 정치 권력과 야합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발람 왕. 발람 왕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발람은 뭘 받았고? 돈을 받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행죄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발람 이야기거든요. 이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여러분이 아시죠? 비느하스가 분노의 칼을 해가지고 그 범죄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시므리와 고조비를 찔른 민수기 25장 사건 그거예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은 거짓 선자죠.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나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게 한 것, 성적으로 범죄케 한 것.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뭐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내가 뭐가 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죠?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김 목사도 위험하고 여러분들도 다 위험한 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올라가서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그게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결정하니까 행음까지 하듯이 성적으로 그래도 목사님 성적으로 타락은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가능까지도 성적으로 죄를 범한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아를 높이고 우리 자식을 높이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높이고 성공을 높이고 출세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그것이 탑이 있다면 그거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참을 해보세요. 성공이 좋으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으냐? 세상적으로 출세가 좋으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것이 좋으냐?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자가 좋지요. 세상 성공이 좋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좀 정직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앉은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청년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야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주님 맞아요. 내가 높아져 있어요. 내가 우상이 되었어요. 나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행운까지도 하는 성적으로 실수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의 주님 예의 목사님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으로 휙 떠오르는 나쁜 영상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그게 나오는 이상한 사파 그림에 여러분 눈이 돌아간 적은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죠. 이 스마트폰에는 그런 그림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면 이상한 사진이나 그림들이 많이 올라. 그래서 저는 노트북으로 뉴스를 안 보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죠. 그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푹푹 그림을 끼워 넣어놨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그 길로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가고 있다면 네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발람의 교훈을. 그럼 여기서 두 가지죠. 이 발람처럼 못된 것을 하게 하는 영적 지도자도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옳소이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민수기 31장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르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 그 일로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비느하스가 칼을 들어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서 고스비와 그 여인과 남자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거치게 하셨더라.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책망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이 우리 앞에서 에베소교에서 나왔었죠. 그죠? 에베소교에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이거 뭐라고 그랬죠?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거니까 몸은 함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니까 죄지어도 된다. 뭐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그들이 듣기는 편해. 육은 원래 없어질 거니까 육으로는 죄짓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 바쳤던 재물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마시고 성적으로는 나쁜 짓 해도 관계없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나쁘게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교에서도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죠?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당신들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천국 열차를 탔으니 절대로 당신은 내리는 방법이 없다. 당신들은 천국 간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가르치면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죄와 싸워서 져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속아서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죠.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지옥 같은 거 안 맞는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계시록 2장 6절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버가마 교회도 에베소교회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교회에서 버가마 교회가 멀지 않아요. 그 조금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고 조금 올라가면 버가마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교회에 그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인근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밀어냈는데 이거요.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된 교리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아직도 뜯어보지 않아요. 저는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게 우편메일이 배달되면 잘 안 보거든요. 어제도 제게 어떤 책자가 왔는데 아마 제가 이단 쪽에서 보낸 책자 같아. 신천지 같은 데서 제게 열심히 막 책도 보내고 막 인쇄물도 보내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못된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전입니까? 우리 학생 친구 하나가 통일교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문선명이 책을 주고 간 적도 있죠.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나온 줄 알았지만은 스스로는 사명감으로 내가 우리 친구 교회 목사님을 통일교로 인도하리라고 책을 선물하러 나타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었네요. 어제 그저께도 이상한 책이 하나 배달됐어요. 내가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아마 그런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정답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말한 자에게 속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 내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까 말씀 우리가 없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네요. 이런 잘못된 것도 혹시라도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거나 이단 사설에 쏘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에 젖어 있거나 내가 혹시나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물이나 도서나 인터넷 어떤 자료 같은 거 잘못된 거 봐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스스로 날성금으로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가진 입의 금으로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회개거리도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돌아서라. 지금 회개하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회개해야 되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2장 11절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 오늘 첫 번째로 계속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귀가 열린 귀가 되고 예수 보혈이 발라진 귀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거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이기는 거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지금은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나가 내리죠. 우리 새벽 기도 여러분 그게 뭐죠? 369 새벽 만나 365일마다 매일매일 내리는 새벽 만나. 어쩌면 그 말이 영적으로 안 맞는 말이보다 또 막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줬는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죠? 365일 새벽마다 만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새벽 기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이 되신 예수와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춰 씻던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이긴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트로피를 준다. 승리 트로피. 네가 이기는 자다. 네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요 인근의 수원 쪽에 흰돌산 기도원이 있죠. 이게 천안에 백석대학교 있죠. 그게 흰돌대학교라는 의미죠. 그죠? 흰돌, 백석, 그게 바로 승리자에게 주는 트로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백석대학교 출신들에게도 우리 청년 중에도 나온 사람 있죠? 네가 이기는 청년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흰돌산 기도원 들어온 사람들로 너희들이 이기는 사람이 돼서 저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에게 감췄던 만나도 주고 흰돌 트로피도 준대. 그게 우리들이 새 이름을 준대. 내가 새 이름을 2번 받는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사명의 이름으로 받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지는 이름으로 받아요. 하다사는 하다사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이츠하크는 이츠하크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요셉은 요셉처럼 살게 될 거예요. 드보라는 드보라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이름은 사명과 관계된 이름이지만 천국 가면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과 축복의 새 이름을 주세요. 아멘. 그때 가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킴 목사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 팽신도고 목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그 사람 영광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새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천국에서. 그런데 저 이름을 받는 사람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또 사람들의 일반인 심리예요. 그죠? 천국에는 아까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랑은 어떠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겸손한 사랑을 한 사람들, 겸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막 좋은 이름을 받았어. 우리 이재원 청년이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어. 난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나를 만나 이재원 청년이 그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아멘. 목사님, 엄마, 그건 엄마도 아니죠. 뭐 가족 관계도 없으니까. 자매님, 형제님, 나 이 이름 받았어.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가 겸손하게 낮아졌어. 좋은 영광의 이름은 받았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 입사하는 그 천국.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그곳에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도 들을지어다. 잘못된가 결탁한 것이면 그것을 끊을지어다.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끊을지어다.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잘못된 교훈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들 믿음을 너희들 예배를 내가 칭찬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의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인데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버가모니를 칭찬하는데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서 어그러진 하고 있는 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나 예수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그 만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한 만큼 내가 축복과 영광의 이름도 너희들에게 주어서 흰돌 트로피를 줄 것이다. 그날 다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칭찬 많이 받는 우리 송탄 주님에게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